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한 말씀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광고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만화 구원론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이번엔 종말론이란 책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어차피 풀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같이 한번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26일 날 시작해서 6주 수련회 한 주 쉬고 총 7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한 주에 2가씩 하고, 이것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은 막간 이제 인터루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연극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이제 그 막간이라고 하는데, 그 막간의 시간은 이제 다음의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다시 그 연극을 봤던 것을 상기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도 그런 막간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은 총 3번의 이런 막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그 막간에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그 3번의 막간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방금 저희가 읽은 7장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마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런 권력과 힘이 아주 강했던 시기로, 그때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을 했었고,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화형시키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 열세였던 시기로 많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실감과 무력감과 버림받았던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로마가 강하고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로마로 통칭되는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의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국가, 세속 나라는 끝내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더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보자면 1장은 프롤로그이고 2,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 5장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는 예배를 보여주고 6장부터 16장이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점 심판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훑고 오늘의 본문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등장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두루마기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인데 이 다 환상이에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에 7개의 봉인이 있어요. 이 7개의 봉인을 풀 사람이 없는데 그 이후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7봉인을 하나씩 푸시면서 이 7인에 담긴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이 7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더 살펴볼 건데, 원래 6장의 내용이 굉장히 다룰 것이 좀 복잡하고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말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딱 한마디 내뱉어서 하기가 애매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7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듣고 싶으면 스터디를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결론만 살펴보면 6개인의 의미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마이크를 혹시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 말이 나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이것은 이제 저희 보통 장로교 학자들이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내란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많은 내란이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면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이었어요. 우리가 하루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잖아요. 하루 종일 일에 받는 품삯이 밀 한 돼, 밀 한 바구니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도 딱 한 끼 식사 먹을 정도의 식량만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기근과 빈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 우리가 지난 몇 년에도 그런 전염병을 겪었고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되게 다룰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전염병이고 이 뒤에 세계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심판을 통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줄어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좀 장면이 바뀌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당한 성도들, 그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는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순교자의 추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스케줄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위치가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면 정말 우주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이 6번째 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또 성경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반응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이 어떤 재난으로부터 자기 몸을 피하고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굴과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숨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진노의 날이다. 이 우주적으로 임하는, 지구적으로 임하는 이 진노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에 놓여 있는 상황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 이 상황을 마치고 바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일 후에 이러한 6장에서의 심판이 일어난 이 다음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그 모든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또 새로운 장면, 내 천사가 바람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어서 땅에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데요. 그럼 왜 잡고 있을까요? 이것을 잡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천사가 바람의 모퉁이를 잡고 있어요. 이 모퉁이를 놓으면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거다라는 내용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내 거다, 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이제 때잖아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심판의 때가 일어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는 그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또 나와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인침을 받는,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요. 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쓴 그 도장의 내용이 있고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던 약속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마에 그의 위에 기록한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다 라는 내용을 성경에 계시록에 써놨고,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을 14만 4천이다 라고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14만 4천은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왜곡해서 미혹하는 게 신천지.
우리 신천지 뭐 교리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신천지는 그 신천지 증거 그들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지금 시작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건너오기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초대교회 1세기 때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역사를 쭉 보면은 역사마다 박해가 심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건너오면서 이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는 틀린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럼 무슨 상징이냐? 먼저 숫자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다음 12는 새 이스라엘 교회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곱하고 1000은 완전함의 상징이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내용이 되게 많이 딱딱한 내용이 많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 네, 나중에 6장 7장 그 큐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새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6장과 7장의 내용을 다시 연결시켜서 상황을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환상을 열어주셔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6장까지 보여주었어요. 6장까지 보여주다가 7장에서 장면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곧 14만 4천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 앞부분의 내용이고,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설명할 건데, 자, 9절 보면은 이 일 후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는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침 받는 사건 이후에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한다 라는 것이죠.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흰 옷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약에 그런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때에는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찬양을 하냐? 우리가 앞에 불렀던
비전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그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 서서 완전히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그날이 임할 것이다. 네, 바로 13,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보면은,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 성도들을 뜻하죠.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앞서 보았듯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심판의 때에 수많은 재난과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상징적인 내용이죠. 피에 우리가 옷을 씻으면 피 때문에 빨갛게 되는데 희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희다라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그들이 환난에서 나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7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인데 장막을 친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에서 뭐 어떤 것을 쳤었죠?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성도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휘감아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줄임과 목마름과 고통받는 일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 세상의 이런 환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7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봉을 떼시면서 이 세상에 그런 재앙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심판의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걸 멈추시고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아무리 주인공이 많은 위기를 겪어도, 우리가 뭐 역사 드라마를 볼 때 많은 위기를 겪어도 결국에 우리가 그 결과를 알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비록 심판, 그런 환난과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너희들을 어떠한 것으로 인도할 거냐면, 내가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임재의 자리 가운데, 모든 슬픔과 고통을 회복시키는 자리 가운데로 너희를 초대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장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 인내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의 메시지입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은 어떠한 극심한 박해의 때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많은 아픔과 그런 많은 슬픔들, 그런 어떠한 고난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그런 아픔에서, 그런 모든 슬픔